오늘은 열왕기상 18장 본문의 말씀으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우리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5절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아합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불의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 거짓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너희가 바알을 섬기는데 과연 바알이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를 우리가 각자의 제단을 만들어 기도하고 그 제단 안에 불이 임한다면 과연 그 제단에 하나님이 참신인 줄로 알자라고 하고, 이제 양 두 마리를 취하여서 한 마리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제단에 양을 드리고 그들이 하루 종일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저녁까지 그들이 열심으로 부르짖었지만은 그 바알의 제단에는 불이 내리질 않았습니다. 희질녘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더라 그랬어요.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 바알 신앙들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시대마다 어떤 영적인 전환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전환기에 꼭 무엇으로부터 그 전환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로부터 새로운 영적인 시대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모두 다 이 새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로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소원함이 우리들의 예배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단을 쌓는 일로부터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그게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단이 없는 게 아니고요, 있는데 무너진 거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다, 이게 한자인데요, 우리말로 풀어 말하면 고쳐 쌓는다 이런 뜻입니다. 고쳐 쌓는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제단을 바르게 고쳐서 드리자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건 아니죠. 드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새해에 우리들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른 예배로 드려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도의 모든 삶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엘리야의 시대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고쳐 쌓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라 그래요. 2023년 우리들의 모든 삶의 터전 속에 불이 임하는 여호와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고쳐 쌓을 때 하늘에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예배의 자리가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냐? 이제 우리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우리의 이해와 지식 속에 머물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에게 예배를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역사 가운데로 이끄실 때마다 가장 먼저 그들에게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면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뭐냐? 너희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만들으라고요? 성막을 지어라. 너희는 광야를 가면 너희가 거주할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집을 먼저 지어라. 그리고 성막을 짓도록 요청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크게 합독해 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든 명령을 너에게 이르리라. 어디서? 성막에서. 여기서 거기서는 어디라? 성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는 어떤 만남과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예배하는 집을 만들으라고?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가 더 온전하고 충성되어질 때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날마다 때마다 누려질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저는 오늘 우리 성경 출애굽부터 쭉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어떤 분기점과 전환점마다 그들에게 요청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더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시대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 예배함이 더 온전하고 충성스럽게 하시는 말씀들을 함께 우리가 찾아보면서 2023년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진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는 광야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로 10절을 교독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무엇을 예배했느냐?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왜 그랬어요? 예, 모세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때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 몰라서 뭔가 형상을 만들어야 돼서 송아지 상을 만들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하여 그들을 심판하면서 내가 너희를 다 진멸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다고 부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그냥 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예배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2023년 한 해는 하나님을 예배하되 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움을 겪은 것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야만이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2023년이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뜻을 부여하여서 우리가 예배라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전쟁을 빨리 해야 되는데 사울 왕 생각에는 선지자 사무엘이 아직 오지 않은 것. 그러니까 제사는 반드시 선지자가 집례를 해야 되는데 사울 왕이 그 제사를 주관하고 말았습니다.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울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잘못 드려서 버림받은 거죠. 2023년 우리들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로 드려지기를 축원하고 우리의 무너진 제단이 다시 수축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미스바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6절을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두 번째, 미스바에서의 예배의 새로운 출발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 보면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그래서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잘못한 제사는 송아지 상을 드린 것이 잘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긴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이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 아니라 이방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이제는 완전히 제거하여라. 그래야만이 너희가 온전한 예배자.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난 예배 드리면 온전한 예배인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나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나는 우상 숭배 안 해요. 나는 부처나 그런 우상들 앞에 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우선시 되는 일이 있다면 그건 다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되 바알도 예배하고 아스다롯도 예배하고 하나님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여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살면서 내가 어떤 이유로든지 예배와 타협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을 숨기는 잘못입니다. 2023년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만을 예배하여라. 너희 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다 제거하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앞설 수 있는 일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올 한 해는 오직 이런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의 번제입니다. 사무엘하 24장 우리 18절로 19절을 교독합니다. 18절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 왕의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했습니다. 그가 전쟁을 잘하고 나라가 번성하자 다윗 왕 마음속에 백성들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헤아려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 다윗을 교만케 할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그 나라의 인구를 조사한 일 때문에 그 나라에 큰 재앙을 내리죠. 전염병이 돌았는데 3일 만에 이스라엘이 7만 명이 죽고 맙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너는 지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래서 다윗 왕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재앙이 그치더라. 세 번째, 우리가 다윗 왕의 이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은혜는 우리들의 모든 예배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시간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모두는 완전할 수 없죠. 누가 다윗 왕보다 완전한 신앙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 허물을 덮어줄 것이고 용서하는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예배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에스라 6장 16절로 18절을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의뢰의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절거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년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 그렇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일이었어요. 솔로몬 왕 때 지었던 성전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70년 타국에서 종살이하다 돌아왔을 때 그들이 조국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그들이 살 집을 짓거나 농토를 일구는 일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집을 짓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제 스룹바벨 총독이 앞서서 그 일을 진행하죠. 그래서 우리가 1차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이라 그러고 2차 성전을 스룹바벨의 성전이라 그러죠. 그래서 드디어 그들이 그 성전을 다 이제는 짓고 오늘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바벨론 포로의 그 어두운 시절을 끝내고 다시 하나님을 소망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 모두가 새롭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놀랍기를 소망할 때 우리의 태도는 가장 먼저 우리들의 예배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에서부터 2023년이 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2023년이 정녕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의 예배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다시 쌓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험없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구하는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와 미스바에서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였던 은혜가 한빛 제단과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